오늘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 말씀은 계속 그 당시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라는 게 공동체 안에 어떤 중요한 직분이 있고 혹은 사역자 혹은 목회자 같은 위치에 있는 자인데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들이 또 그런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고 또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경고, 그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군가의 실체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숨어든 말씀을 이상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고 그런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그것을 다 어떤 사람들인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정체와 실체를 밝히는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죠. 오늘도 그 연장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볼 때 유다는 죄된 모습이죠. 그들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거짓 선생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으시죠. 분명히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죠. 근데 그들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죄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밝혀내는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죄가 바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됨을 유다는 지적하게 됩니다. 바로 그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죄된 모습이 유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바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알려진 하나님 심판 안에 놓였던 세 명의 인물과 그들의 죄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오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려진,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던 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원형들이었습니다. 원형들. 그러니까는 구약에 이미 등장했던 죄의 원형이 원래 모델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유다서가 쓰여질 이 시기에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죄된 모습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성경에 유다가 지적한 세 가지 죄의 원형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죄의 원형들이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그 모습이 결국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시대에 이런 죄가 있었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죄된 원형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났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유다는 세 가지의 죄의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예를 들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형인
가인이 결국 자기 동생을 향한 질투심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것을 지적하고 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질투심으로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해하는데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의 가족이었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가인의 사건은. 근데 마치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모습이 가인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때 거짓 선생들이 가인처럼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진 않죠. 살인하진 않죠. 아무리 방종이라고 자기 멋대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이었지만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목숨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유다는 이것을 가인의 예로 비유했을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그 생명을 해하지 않더라도 거짓 선생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영적 살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발람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과 24장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발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였죠. 근데 모압 왕인 발락이 막 힘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주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누굴 부르냐면 이 발람을 부릅니다. 당연히 발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란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흔들리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을 제공하니까 그 물질 앞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욕이 생기는 거죠. 물질이 보여줬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딱 거절하고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발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이 이 물질에서 흔들려서 막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결국은. 그러나 많은 이 유다의 전승에 보면은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발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인물로서 탐욕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사람,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옮겨졌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막았지만 결국엔 그 모습은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음을 민수기 22장 24절에서 나타납니다. 왜 유다가 이 거짓 선생들을 발람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얘기했는가? 바로 거짓 선생들이 바로 물질에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질에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입속을 챙기는 이들이 전형적인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했던 것이 바로 고라의 예죠. 고라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죠. 그러면서 모세에 반역해서 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모세의 반기를 들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무려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의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고라의 모습을 바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다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라의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함.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교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이겠죠. 야,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어딨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백성인데 모세만 왜 내가 모세만도 못해? 권력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교만함이 있었죠. 내가 봤을 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약자들이 이야기할 때 모세가 상당히 언변이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나갈 때 출애굽하도록 해라. 네가 가서 끌고 와라. 그래서 예배드리러 끌고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변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합니다. 말주변이. 물론 일종의 핑계로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많은 신약자들이 막 달변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아론이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아론이 언변 뛰어나지 않냐? 근데 고라 자손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그 많은 군중의 지도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나보다도 별로 말을 못해. 나보다도 웅변을 못해.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자기의 교만함 속에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고 도전하려는 것. 그러나 결국은 그 모습은 단순히 모세에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와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거짓 선생들이 고라의 뒤를 따라서 고라의 죄가 다시 등장했다라고 보는가? 바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사역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말이 맞고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의 성경 말씀의 풀이가 맞으니까 그 외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교만함이 있었죠. 가끔 때로는 이런 교만함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죠. 내가 하는 말만 맞고 목사님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런 분이 간혹 계시죠. 내 설교만이 정답이야. 많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오로지 내 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마치 이것은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세 가지 죄의 원형의 모습이 지금 유다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 다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의 3종 세트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질투였습니다. 시기심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 이 세 가지의 죄의 원형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는데 그 세 가지 모습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 바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들은 물질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모습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이들이 결국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죄된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현대판 가인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현대판 발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현대판 고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특히 교회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중요한 직분에 있는 자로서의 언행과 일수도 한 행동 하나가 너무나 조심스러워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일수록 너무나 쉽게 뱉은 말들이, 행동들이 누군가의 영적으로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떤 물질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될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 물질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고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때로는 교만함이, 같은 집사지만 난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 어떤 교만함이. 야, 나는 집사인데 내가 봐도 나는 우리 교회 장로보다 내가 더 난 것 같아. 공동체에 세움을 받은 어떤 직분에 대한 교만함이, 도전에 대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교만함 때문에 교인이 갈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물질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서는 구약에 나타냈던 그 죄의 모습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생들 때. 근데 놀라운 것은 21세기를 살아간 오늘날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죄의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죄의 모습,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함이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 낙원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유다가 그 다음에 이젠 비유를 들게 됩니다. 비유를 들게 되죠. 비유를 들면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비유를 봤더니 이런 비유들이 있죠. 바로 암초와 목자와 구름과 가을나무에 비유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 이 거짓 선생들의 문제점이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만찬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교적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종교의 의미로서의 만찬,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의 만찬, 성찬과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이 거짓 선생들이 아주 꺼리낌 없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직접 줬다는 거죠. 간접적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됐는가 유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은 암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초. 암초가 여러분 뭡니까? 바다에 다닐 때 밑에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배가 잘못해서 그 암초를 지나가게 될 때 암초는 결국 배 바닥을 깨트려 버립니다. 긁어버립니다. 배 바닥을 깨트려서 물이 들어가서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 근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유다는 암초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치 암초가 배를 깨트리듯이.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에서 비유합니까? 목자에 비유하죠. 근데 목자가 보통 좋은 의미 아닙니까?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유다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본분은 양들을 지키고 양을 먹이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목자라고 칭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본분보다는 자기 몸만 살찌우는 자들이라고 지금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였음을 우리가 짐작하죠. 그 위치에서 그들의 직분은 바로 주변의 교우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우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물질에 탐욕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비유한 것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유다가 그들을 비유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뭘 의미합니까? 구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을나무도 마찬가지죠. 왜 가을나무겠습니까? 가을에 뭔가 열매를 수확해야 할 열매가 있는 나무인데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려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유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삶. 겉으로 봤을 땐 구름처럼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땐 열매 맺는 가을나무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비를 뿌릴 수도 없는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을, 열매 없는 신앙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는 그들의 비유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방황하는 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겉은 번지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평강이 있어야 되고 상실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늘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죠. 기쁨이 넘쳐야죠. 방황이 없어야죠.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안주하지 못하고 상실의 삶을, 평강이 없는 삶을, 불안의 삶을, 방황하는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비유할 때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유리한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떠도는 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정체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언변이 뛰어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열매가 없는 삶이었고 평강이 없고 방황하는 삶이었고 또 그들의 삶에는 자기만은 아는, 양을 기르지 않은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였고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유다가 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를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가 잘하지만 때로는 어떤 목회자는 자기만의 몸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는 잘못된 목자가 실제로 오늘날에도 있고 어떤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뻔질한 신앙생활이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진짜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늘 불안과 초조함과 안정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도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배워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반대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모습을 멀리하라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동시에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보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될 모습,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아, 저러면 문제가 되는구나. 저러면 공동체가 깨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멸망의 길로 다가가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또 겉으로 들었을 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은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요 건강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한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